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주님의 성도들은 이제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새로운 삶은 약속을 따라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약속을 만나게 듣게 됐습니까? 또 들은들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믿어졌다면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약속을 따라 어느 정도 압니다.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따라 그래 기준이 믿음이어야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를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는 자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6절 봅니다.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세 아들 중에 야벳의 하나님 아닙니다. 함의 하나님 아닙니다. 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어디에? 햄의 장막에 거하게 하소서 하는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계심을 일하심을 나타내는 자식은 셈입니다. 셈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그 수많은 자손들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자동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히브리인의 조상으로 삼은 셈의 이 라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또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났습니까?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나와라 수많은 후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인생의 획을 긋는 그런 사건 중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야 하는 똑같은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고 있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랑 같이 가야 되겠어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인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셈 라인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부르고 이삭 부르고 다윗 나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약속을 알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성령을 따라여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는지 아닌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알고도 약속을 알고도 이 나라는 주님과 상관하는 길은 성령을 빼면은 시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임마누엘의 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육체를 따르는 종교생활하는 신앙인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일하고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랐다면 나타나는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절. 다음번에는 내가 아닌 육체가 아닌 어린 신앙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렇게 인치심을 받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 털고 나면 떨어뜨리고 나면 남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열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열매로 캐릭터가 바뀌기를 환경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런 열매가 나에게서 맺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 해놓고도 행하고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 행함의 흔적입니다. 성령이 일하심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베드로 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8절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도 훌륭한 일을 하고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맹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에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당신 앞으로 나가야 되는지 뒤로 나가야 되는지 영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깜깜함 속에서 행한 겁니다. 이런 맹인의 특징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멀리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멀리 보지 못한다.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 사람들입니까? 어디까지 내다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결과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어야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볼 거 없으면 볼 거 없는 사람처럼 당장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성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지금 당장 먹을 거 안 주면, 장난감 안 주면, 지금 당장 안 주면 엄마 미워. 우리는 주님의 바라보는 시각까지 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당장 지금 일로 됐다 안 됐다, 좋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덤 그 이후까지를, 그 이후에 내가 살 영원한 집까지, 살 영원한 나라까지 볼 줄 아는 자들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슬프다고 영원한 슬픔 아닙니다. 지금 또한 기쁘다고 영원한 기쁨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볼 줄 알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까지를 볼 줄 알면서 주님 아니면 돌아설 줄 알고 주님 함께 있으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영원한 시각을 가진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하고 주님 앞 잠잠히 머리 숙일 줄 아는, 결국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온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일해 가시면 온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만져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잠잠히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